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요한복음을 가만 읽어보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과는 달리 사뭇 결이 다른 예루살렘 입성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기슭 마을 벳박에 이르자, 예루살렘까지는 약 2km 또 안 되는 그런 가까운 마을이죠. 거기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가 그제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르며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호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 무리가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환호하는 그 들뜬 분위기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마침 우리의 그 허망한 욕망을 잠재우기라도 하시듯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 요한복음서에서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그때의 분위기 상황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의 증언을 보면 나귀를 타시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 건너기 막 직전에 감람산 끝자락에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만 그 자리에서 통곡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통곡하시던 자리에 저 눈물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저 지붕 끄트머리 이렇게 사방에 보면 눈물 항아리가 이렇게 세워 놓았죠. 그때 갑자기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이제 저 성 안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이 성 바로 코앞에서 통곡하시다니, 여간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평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그 평화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 속에도 하나님의 통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종려나무 종려주일 입성하시던 그 때를 역산으로 하면 약 한 770년 전입니다. 격정을 쏟아내시던 하나님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을 하시지요. 21절에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에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어쩌다가 그런 말이죠. 에카 하예타 하야 동사의 완료형이에요. 어찌하여 이 꼴이 됐느냐, 그런 통곡인 거예요. 어쩌다가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나? 성읍 안에 정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하는 자들이 판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신 이 첫 예언에서 눈물과 탄식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탄식의 눈물을 터진 봇물처럼 쏟아내시고 계세요. 오죽하면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나 야훼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셨겠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겠습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구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호하는 그 무리에 휩싸인 채 예루살렘 바로 눈앞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기 직전에 성을 응시하시던 예수님의 그 통곡과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통곡, 탄식의 눈물이 770년의 그 역사를 하나로 지금 묶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탄식의 눈물과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이 노아 시대에 범죄하여 홍수로 망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터치시고 이 바다에 이 땅에 그냥 이 샘들을 터쳐서 온 지면을 그냥 물로 덮으신 그 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통치했던 주전 8세기는 남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 모두 다 부국강병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를 제외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제2의 부국강병한 시대였습니다. 좀 과장하면 태평성대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더니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던 탄식의 눈물을 터진 봇물처럼 쏟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요.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가세요. 예루살렘의 너 관원들, 거기에는 왕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향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책망하세요. 예루살렘 사는 거민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셨습니다. 족장 아브람 시대에 벌써 망하고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너희가 야훼의 말씀 따바르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법 토라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요. 놀라지 마세요.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 같았습니까?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이사야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사야 그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상류층 출신입니다. 왕족이에요. 유다 왕실의 내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였습니다.
우시야 왕의 사촌이에요. 그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기둥이 되었던 왕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아마 예배하러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그 시대 사람 누구도 보지 못하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또 스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서 있었는데 각기 날개 6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내생물 천상의 그 존재인 내생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내생물은 사방에 그냥 안팎으로 눈이 가득했어요. 세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찰하는 눈을 가진 그런 천상의 존재. 이 내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 스랍들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스랍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고 그리고 남은 2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히브리 문법에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의미예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만군의 야훼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시야 왕이 죽어 지금 절망에 빠진 이사야와 아직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 지금 대비되고 있잖아요. 땅 위의 보좌는 텅 비어 있는데 하늘의 보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스랍들이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렸습니다.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절망 중에 찾았던 성전 찾았던 이사야가 진짜 절망하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화르다, 나는 이제 망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고 진짜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관원보다 유다의 백성들보다 먼저 그 시대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야훼를 뵙고 망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사야가 망한 이유가 놀라워요. 그도 당대의 유다의 관원들과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뒹굴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고 망할 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죽은 자, 먼저 망한 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그런 고백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그 망한 고백, 나 망했다, 나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다시 사는 길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길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27절에 그래서 시온은 정의로 구원을 받고 그 돌아온 자, 회개한 자, 슈브한 자는 공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세요.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구원받게 되는 일이 말로 되는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법이 없어요. 말로 되는 거 없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살인자들이 됐습니다. 우글거리는 창기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었습니다. 도둑의 친구였습니다. 오늘날도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도둑질 하잖아요. 권력을 가지고요. 대가성 뇌물과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다 대가가 있었습니다. 고아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과부의 하소연쯤은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그러니 만군의 야훼께서 내가 유다를 나의 대적으로 삼아 나의 분노를 쏟겠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유다가 하나님 대적이라는 말씀. 내 분노를 쏟겠다고. 내가 내 대적 유다에게 보복해서 내 한을 풀겠다고. 하나님이 보통해서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연후에 나의 손을 너 유다에게 돌려서 그러는 대적 치고 보복하던 그 손을 바꾸어서 방향을 돌려서 휴부해가지고 너 유다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제하여 버리겠다. 또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에 신실한 재판관들처럼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슬기로운 지도자들처럼 처음처럼 다시 그런 사람 세우겠다. 그런 후에야 너 시온이 정의의 도시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뵙기 전에 이사야, 그도 심판받을 유다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 화가 미쳤다, 나 망했다 탄식했습니다. 스랍 중 하나가 성전 번제단에서 빈 그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오더니 그의 부정한 입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물은 떠나갔다, 내 죄가 사라졌다 했습니다. 망했던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했다고 고백하던 그때에 그에게 완전한 회복이 휴부의 사건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당대에요 아무도 회개한 사람 없었어요. 이사야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나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함석건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인류 역사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런 역사관을 피력하지요. 그러면서 고난은 죄를 씻는다 이랬습니다. 가성소다가 때를 씻는 것 같이 고난은 인간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불의 때문에 상하고 더러워진 인간은 고난의 고즙, 쓰디쓴 즙으로 씻어야만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역사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고난이 인간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하여 씻어서 순도 100%의 그런 순결한 인간을 만들어 줍니까? 그런 걸 따지자면 우리 한국만큼 고난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뭐 최근 우리 현대사회는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버려진 쓰레기통 버려진 장미꽃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깨끗합니까? 순도 100%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자신의 그 무엇으로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우리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내가
변론해보자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으냐?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빛같이 붉은가? 그러다 양털같이 일 것이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에 고난 심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찍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 찍힘을 당한다. 이 말은 그냥 산에 있는 나무가 찍히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찾았던 우상의 제단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찍는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찍힌다고 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심판 중에도 그 그루터기가 될 사람, 곧 거룩한 씨는 남는다고 했어요.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망할 존재이고 죽을 존재이고 심판당해서 사라질 존재라는 걸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수치로 그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태워주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죄가 고난받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시련을 좀 당한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마지막 최종적인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속량물로 예루살렘 성막 골고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겁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통곡의 눈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가 미친 자였습니다. 나 망했다고 탄식하던 자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망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응시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쏟으신 예수님의 그 눈물, 우리 중 누가 외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탄식하시며 통곡하시는 예수님 앞에 의인이라고 주장할 사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내가 죄인이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 사회 곳곳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망한다고, 나 망하게 됐다고 하는 탄식하는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 내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다 남 탓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와 오늘 우리 사회 너무나 빼닮았어요. 성전에서 뜻밖의 하늘의 높음 솟은 그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목도한 이사야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응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듣고 또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우치지는 마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들의 눈을 감게 하여라. 이 무슨 회개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심보가 고약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망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탄식에 하나님의 그 호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듣고 청종해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거룩하신 야훼의 존재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